1월 26일 화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겠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12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또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는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는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고 나옵니다.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분봉왕 헤롯은 당황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소식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사도들은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 나와 그 전도 여행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갖기 위해서 벳세다 고을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무리들이 알고 따라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이제 무리들을 돌려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해보았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구하지를 못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는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나이가 많으신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2만 명 정도의 큰 무리들을 50명씩 나누어 앉히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떡과 생선을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는,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는 자연적인 섭리와 어떤 이치에 따라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으면 당연히 사과를 우리는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심으면서는 우리가 포도를 기대합니다.
가르침이 있으면 그 가르침에 대한 어떤 결과나 열매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훌륭한 군인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또 자녀들의 그 학습을 위한 그 가르침을 할 때도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면서 기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 삼고자 했습니다.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지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의 노예로 사는 자들을 건져내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먼저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먼저 얻게 된,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다운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며 제자다운 삶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 병든 자를 고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조금 무겁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전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병든 자를 언제 얼마나 고쳐주었던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도 물론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위해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미리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후에 사명을 감당할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라고 보내실 때는 그러한 능력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곳,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병 고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아들인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만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것은 또 다른 것이라고 여깁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내 삶에서 그러한 것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서 혹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해봅시다. 나는 나에게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얼마나 사용해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용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를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 훈련의 장소로 보내신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삶의 순간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총과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이와 달랐습니다.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기서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제자들을 괴롭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을 향한 기대하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전도 여행을 통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늘의 권세, 능력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로부터 먹을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제자들이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답은 너희의 생각, 너희의 경험, 너희의 능력, 너희의 힘이 아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잘 감당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평생에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들을 고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능력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경험, 지식, 그것으로 예수님의 물음에 답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우리가 드려야 할 대답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짧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아마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실 수 있겠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원하옵기는 오늘도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과 권세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힘으로 살아보려고 분주하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귀신의 종이 된 자녀들에게, 귀신의 종이 된 자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병든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빛을 밝혀주는 등불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그리고 참된 능력과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